내 것은 하고 가져가는 자 깡패가 이호익 장로님이셔. 이렇게 좀 뺏어 잡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차하섭 장로님은 신사지요. 신사인데 기마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회장이 샀으니까 다음 달은 당연히 차하섭 장로님이 내가 사겠다 그럴 줄 알았어요. 특히 또 삼녀전대를 굉장히 이뻐하십니다. 또 이제 질투 많으신 분은 이호익 장로님이시니까 3월은 이렇게 우리 가면 3월 내가 샀나? 3월 했지? 4월은 차하섭 장로님. 근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빠져버리면 사지 마세요. 짜장면 그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다음 이호익 장로님 사시죠? 산답니다. 장로님이 깡패 같더라도 대접해 드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은 내가 꼭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김봉주 장로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박수경 장로님은 언제 나 때가 돌아올까 하고 지금 계속. 근데 박수경 장로님은 절대 우리가 장성 경례를 벗어나면 나는 안 산다 하고 아주 딱탈이 뻗어버려요. 그러니까 읍내에서 적당히 잡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한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서 가나안 땅을 가겠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한 무리. 얻는 이분 화면이 계속 나오네.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정신들 차려. 지금 먹는 얘기하니까 저기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가는 한 무리에 하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 출발한 말씀이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우리는 다 어디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와 우리의 영적 정체감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그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핵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무리, 자기 아버지 데라, 그 형제들 함께 더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오늘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류하다가 아버지가 205세로 거기서 숨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서 얻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무리가 가다가 하란에 멈춰섰다.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입니다. 거의 한 100여 년 가까이 거기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출발할 때가 75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솔해 가십니다. 아버지랑 조카랑 전부 나서 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그만 하란에서 오래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75세 되어서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울림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을 이해하려면, 여기서 아브라함을 이해하려면 바벨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아브라함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한다? 바벨탑을 알아야 한다.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을 또 유추해 가야 합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는가? 아브라함을 이해하려면 바벨탑을 알아야 하고, 바벨탑을 이해하려면 노아 홍수를 알아야 합니다.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 역사에 쫙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을 지으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이 없어버렸어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는 것보다 육체적인 모든 요구에 사람들이 호응하기 시작했어요. 육체적인 이 생명은 이 생명을
존속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그리고 육체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하는 필요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영적인 욕구가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건 하나는, 우리는 물로 인해서 거대한 심판을 받아서 싹 쓸고 다 죽어버리고 우리 조상 노아로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옛날 심판전의 상태로 돌아갔는데, 단지 하나가 있다면 경험했다. 단지 하나가 있다면 교육받았다. 어떤 교육? 심판 교육받았다. 그런데 심판 교육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웜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한데 높은 데로 올라가면 살 것인데 우리가 낮은 데 살다가 싹 죽어버렸다. 그러면 높은 데, 지금 민방공 훈련, 대피 훈련을 하듯이 우리가 높은 데로 올라가야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나님 중심이면 살 수 있다는 것보다 현상과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지혜, 그 시대의 지혜의 산물이 뭐였다고? 바벨탑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바벨탑은, 신할 평지에 있었던 바벨탑은 그 시대의 시대 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속에도 바벨탑은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바벨탑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하면 난 다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현상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보다는 육체적인 욕구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호응함으로 얻어지는 작은 만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는 이 만족의 귀중한 것을 상실해 버림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바벨탑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없는 자기 본위로 살 길을 찾는 것이 바벨탑이었다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벨탑은 미완성이었습니다. 미완성. 인생은 박동희 장로님, 그것이 뭔 노래 앞에 무엇은 미완성 그래요? 인생은 미완성이요? 이것들이 바벨탑의 교훈이에요. 인생은 미완성. 황 장로님. 쓰다가 많은 편지. 박수영이 그래도 우리는, 임장로님.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써요. 그래도 미완성인데, 바벨탑이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했지만 결국 바벨탑은 미완성 그 자체로 했습니다. 그 작사자가 누군지 몰라도 바벨탑을 공부한 사람 같아. 인생은 미완성,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미완성되는 그것,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음이 다 하나고 말이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딱 흐트러 버리니까 그들이 말이, 나는 우리 사위가 경상도입니다. 유남숙 권사님, 경상도입니다. 이기선 장로님도 그쪽이 사위가 대구놈이지. 그런데 우리 사위가 이렇게 해서 야세나 이러면 이쁩니다. 그러나 한때 우리가 어쩌습니까? 경상도 군인들이 와갖고 뭐 전라도 씨 말린다고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는 경상도 바로 하면 뒤지게 이것들이 싫었거든요. 유순자 집사님도 그지? 말해 보이소. 이게 맨 처음에. 근데 이게 보세요. 제주도 방언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제주도 출신 이동순
전도사님, 바싹 오십시오. 요 발끝에 오십시오. 그게 뭐라고 합니까? 어디 윤장로가 막 묻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예? 안 들려? 안 들린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방언들이 있지만은 기분이 좋고 사이가 좋으면 뭐라고 해? 하면 야 뭐라고 하기는 뭐라고 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대. 빈정상하면요. 야 이 문화 이 말이 안 되면 겁나 그 억양도 싫어. 그러니까 사람이 정이 떨어지면 뭐 말도 배기 싫고 밥 먹는 것도 배기 싫고 그러거든요. 바벨탑 쌓을 때 살짝 하나님께서 살짝 손대 버리니까 말이 들으니까 저 새끼 하여튼 저 말하는 저 새끼도 배기 싫어 뭐라고 야 흙 갖고 와 싫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 틀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빈정상하게 하는데 말이 영 조점수인 거는 어쩌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놈은 아이고 뭐 말을 저렇게 영감들이나 좋아해. 아이고 아니 일러 치면 우리는 조건사가 이쁘니까 안녕 나보고 그렇게 인사 김성희 집사에서 증인이요 아침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지금 봐 웃다가 말아. 아침마다 목사님한테 조건사가 그렇게 인사한다고 안녕 아이고 이러시면 한 번 믿게 오면 한없이 믿게 보인다. 그런데 어여쁘게 넉넉하고 보면 어떤 사람 인사하는 것도 바벨탑의 사건이 탁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감정이 좀 어긋났을 수도 있고 한번 틀어지기 시작해. 그 사돈지간에 무엇이 꼬이면 뭐 꼬이 됐기 황장로님 뭐 꼬이 됐기 말함장 장로님들이 응답을 하는 게 그죠. 이렇게 해서 짝짝 흩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뿔뿔이 터져 저들끼리 말이 좀 통하는 것들끼리 해버리니까 바벨탑은 미완성 짓다가 말하면 인생 자체가 전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 시대의 지혜 11장 4절을 보십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정신으로 했지만 금방 저들끼리 날났고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어떻게? 전부 말본세를 틀리게 해버려요. 말본세를 9절 시작. 그래가지고 땅끝으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재밌죠?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다 흩어졌는데 어느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의 정말 어떻게? 근데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방언의 사건은 모든 말을 왜 각각 우리의 소리, 우리의 말로 들리는이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 놀라운 사건, 이것이 단순한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되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개인의 행복주의 뿔뿔이 흩어지며 땅끝으로 흩어지는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계십니다마는 우리들 중에 과연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었어요. 노아 시대 때와 방불하게 되었어요. 바벨탑을 만들어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음성,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노아의 방주를 문을 닫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세미하게 번져나갔어요. 그러나 조롱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불타버리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간곡하게 얘기했고, 또 그리고 노아 사위들에게까지도 얘기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들은 거기서 소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 중에서 누가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여기에 이 본문 속에서 나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도 꿈틀하고 꿈틀거리는 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꿈틀대었던 사람의 몰골입니다. 11장 30절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됐어. 그러면 누가 꿈틀했느냐?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던 사람이 응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애를 갖지 못해서 불임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불행한 그들 속에서 이 말씀이 꿈틀어고 움직였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의 역사의 시작은 성경은 사라의 불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먼저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늙어 절망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방불한 자, 죽은 자와 다를 것 없는 자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오늘의 분위기와 삶의 스타일이 혹은 삶의 여건이 다른 사람만 못하고 정말 이 사회에서 매장된 것 같은, 거기에 하나님이 반응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 가장 무기력했던 사람이 반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장기 가서 새끼들도 퐁퐁퐁퐁 난데 이 사람은 나이가 그렇게 들도록 새끼도 없었던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적어도 자기의 복제판, 자기 닮은 어떤 그런 생명을 하나로 만들어낼 줄 모르는 고장난 공장,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나는 오늘 여기에 늙어서 기력이 쇠잔하신 분들도 계시고 젊어서 왕성한 사람도 있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려져서 꿈틀대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극히 수치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애 못 낳는 사람은 그건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람 구실 못한 사람으로 한번 매장되기 시작하고 사람을 왕따 시켜보면요, 사람 이상해져 봅니다. 한번 보세요. 멀쩡한 애기 집에서 자라던 애기들 학교에서 막 애들이 하나 뚫어잡고 이 왕따 시키면 사람이 이상하게, 애도 이상해져 버려요. 멀쩡. 군대에서도 하나 얼뱅이 만들어 보려면 아주 쉽습니다. 전부 갖다가 해버리면 어디 허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정말로 이게 당시 시대가 아브라함을 거의 매장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 여러분이 지금 오늘을 사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고 이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하는 우울감에 빠져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를 부르시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닮을 꼴이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소멸되는 생명력이 없는데 이제는 소멸될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 흔적도 이 세상에 남길 수 없다. 나는 먼지와 같이 소멸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생명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오느니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별을 봐라. 땅을 봐라 하시면서 너에게서 그 생명이 나오리라. 네 힘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을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갖다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출발이 여기입니다. 부르신 곳이 어딘가.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시작.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음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영향력으로 자기 아버지도 조카도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중에 바벨탑이 있는가 하면 우리 중에 데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2019년 장성제일교회 오늘을 진단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도 그럽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지금 하란에서 죽었거든요.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장성제일교회 교인들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다? 말씀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것이 바벨론 땅,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바벨론의 우르 땅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다. 그래서 데라와 함께 전부 다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 이른지라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다니까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다? 하란에 도착했다. 하란이란 말은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사거리, 내가 지금 그 해뜨락 있는 데가 사거리, 그가 하란이요. 사거리라고 하는데 이 교차로라고 하는 것인데, 교차로는 동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 가나? 아수르, 니느웨가 가는 것이고, 서쪽으로 가면 헷 쪽으로 가. 헷, 그래서 헷의 알레포로 가는 것이고, 남쪽으로 가면 지금 자기들이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가 있고, 북쪽으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오다가 저 남쪽에서 출발해서 오다가 사거리 딱 만났어요. 사거리 하란에 딱 도착해보니까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더 번창한 도시요. 하란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언제 하란에 있기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어디에 왔다? 하란에 도착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번창한 동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갈대아 우르의 그 문화와 하란의 문화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이국 땅이 아니라 같은 동네 같은 느낌이 들었어. 왜냐하면 거기에 하란의 종교는 그때는 종교 중심의 그 사회였어요. 종교, 믿는 종교가 뭐냐? 종교가 똑같이 신이라고 하는 달을 섬기는 그런,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도 섬겼던 신 종교가 여기서도 있어. 하란에서도. 하란은 더 큰, 이를테면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데라가 전부 애기들 데리고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로 가야겠어요. 갈대아 우르로 반드시 가야겠어요. 근데 이제 사거리 딱 왔어.
헷으로 갈 거나 갈대아우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 와서 보게 좀 쉬었다 가자. 하고 보니까 갈대아우르와 보다 더 큰 도시에서 종교 생활이나 이런 것이 다를 바 없이 하나도 없이 달리 똑같아. 그래 문화적인 친화력이 있어.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모두 그랬어. 집이도 그러잖아요. 그러지라 그렇고 말고 다 모든 것이 잘 통해. 그래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 우리가 갈대아우르 산 것보다 하란으로 진작 이사 올 거 똑같지 않나. 나는 늙었고 그게 가기도 한 게 여기서 조금 몇 년만 있다 가자 하고 거기서 쉬는 것이 그렇게 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끝난 뒤로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 24장 1절로 2절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앞에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once upon a time for long ago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예요? 나홀의 아버지 누구예요? 데라입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이 달신을 섬기는 이것에 빠져가지고 몸에 배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못 움직여. 또 가나안 땅으로 더 갈 수 없어서 교차로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장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안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한 걸음 더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끔은 내가 데라처럼 우리 장성제일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아닌가, 아버지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 그건 데라입니다. 신앙의 중립지대에 있는 신앙, 이게 데라입니다. 적당히 믿자고 하는 신앙, 너무 극성맞게 예배 참석하지 말자고 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쩌죠? 항상 그 모양 그 꼴입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모습 그대로 있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하란이고 그 모습이 데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는 하란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죠. 목적지를 가야죠. 왜 중간에서 죽습니까? 그는 205세까지 나이를 향유하고 죽었지만, 나이는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겠지만 죽을 곳이 아니에요. 하란은 데라가 죽을 곳이 아니었죠. 자, 우리는 창세기 다음 장 12장 4절을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 중요한 것이 밑줄 쳐야 할 부분이 하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나이가 아니에요. 어디를 떠날 때요? 하란을 떠날 때.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주제를 선정한다면 하란을 떠나라.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하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하란은 교차로일 뿐인데 거기에서 거류민이 돼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란에 머물면 큰일 납니다. 자,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데라가 몇 살 때?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데라 70대에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듣고 나와서 가는데 하란에서 오래 머물러 버렸어. 205년까지. 얼마나 많이 그곳에 머물렀는가. 우리는 금년 2019년 새해 아침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계획도 세웠고 새 꿈 또 새 일을 경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경랑의 파도가 흐르는 것처럼 이 물길이 1월 달 쫙 돌아서면서 1월을 잊어버렸어요. 2월 달 탁 하면서 1월을 잊어버리고 3월 달 오면서 2월 달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205세나 장수를 했는데 그는 중간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교차로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하란을 벗어나자. 하란을 벗어나자. 적어도 내 믿음은, 나의 신앙은 하란에서 묻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늘 몇 가지 여러분의 걸림돌을 말했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데라라고 하는 지도자와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지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정말 거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란을 벗어나야 합니다. 순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31절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딱 와갖고는 거기 멈춰갖고 거기서 살아버렸어. 그래서 몇 살까지? 205살 늙어갖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버렸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다가 죽었다. 여기서 우리는 데라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데라와 같은 자가 구역장이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우리 중에 데라와 같은 자가 우리의 영적 지도자라면 어떻게 될까? 하란에 머물자고 할 것인데 차라리 데라는 죽어야 합니다. 죽고 결국 아브라함이 75살이 되어서야 하란을 출발할 정도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 힘있게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어디로? 날 기다리는 맑은 곳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이리 살리. 왜 데라는 가다가 멈췄을까?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변에 이렇게 황홀한 것에 멈춰버리고 해찰했을까?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고 발견이 있었으면 그는 하란에 머물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리더의 깨달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란에서 오랜 시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데라가 빨리 죽어버렸더라면, 정말로 빨리 죽었더라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 일행이 더 빨리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라의 장수는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방해거리였습니다. 길게 살아있는 것이 바로 순례의 거침돌이었고 방해자였습니다. 순례길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을 다 같이 시작.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란 땅을 넘어가자. 자, 오늘 과제는 내가 하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누구 때문에 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를 많이 댑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누구 보기 싫어서. 이게 대랍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다면 하등의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데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사람 때문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다 같이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하란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입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슴 뛰게 하는 그 어떤 말씀이 하란 땅을 탈출하게 합니다. 제발 우리 장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모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을 움켜잡아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러면 하란의 껍질을 못 벗습니다. 하란의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차로에서 강물이 도도히 흘러가지만 큰 강물일수록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물이 흘러갑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경랑을 겪고 유속에 따라서 위에 흐르는 물, 속에 흐르는 물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껍질만 보고 강물이 멈춰 있다 생각하면 혜은이를 불러야 합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앙앙. 어디로? 제3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속에서는 막 유속을 따라 흐릅니다. 그러다가 협곡으로 가면 막 물이 용선. 정말 아까 우리 서경원 집사 기도처럼 환난의 때가 부딪히면 그때 기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가 여실히 드러날 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저 소망의 바다를 향해서 도도히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이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세월이 흘러가는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기라 주옵.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날 오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부르겠습니다. 내 눈에 하나로다. 큰 봉파이로 나는 것 세상 줄 그놈의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란을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주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오늘 오후에 지금 고로쇠가 몇 통이나 왔는가 모르겠는데 안수 집사님들 고로쇠 많이 왔어요? 장로님들 잡숴도 되나? 대답 않는 것이 장로님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 아마 축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 주 우리 교인국 헌신 예배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까요? 가나안을 향하여 하란을 벗어나십시오. 문제